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참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생활이 다가오는 고난들,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다 같이 들 거예요. 내가 힘든 고난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남성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은퇴까지 했어요. 나갈 때부터 이미 우리 교회는 전쟁터가 있었던 교회니까 그 수수박이어서, 그래서 원래는 범내골에서 담임 14년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왔거든요. 그 20년을 이제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98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지요? 박지봉 목사님. 박지봉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또 원로 하면은 원로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은퇴했어요. 1년만 있으면 교회를 지어놓고 다 지어놨는데 1년만 있으면 제가 저 원로가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1년만 더 계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1년 더 있으면 2년 있어지고 싶고 2년 있으면 3년 있고 싶다. 사람이 역시나 끝이 없으니까 장로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평안하기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생활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가?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건 고난이 없으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참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던 분들도 위기가 오면 새벽기도 하게 되고 철회하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린 잘하는 줄 알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교회도 이렇게 섬기면 내가 잘 섬긴 줄 아는데 언젠가 보면 그 자리가 내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로 말미암아서 충성된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되어지고 믿음의 전전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초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다.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24절의 본문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영적 깊은 의미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서 고난을 겪어보고 고난을 승리한 성도들이 그 고난 속의 기쁨이 뭔가를 알아요.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본 분들이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룬가를 경험한 자들은 위기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자기 몸에 앞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같지만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주 61년에 63년경에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서 이게 옥에 가두어져요.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편지한 내용 중에 한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삶의 생활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당신이나 지금이나 감옥이나 고통스러워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 속에 받는 핍박과 역경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기쁨,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속에 이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기 감천교회가 저희 장로님들 보고 말씀드린 처삼촌이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정윤곤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원래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더만 점점 거기도 시들어져 가요. 새 목사님 한번 바뀌었는데 그 후에 또 바뀌고 그랬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제 동서가 그게 이제 둘째 바르비 동서가 장로님이에요. 저에게 이런 불만을 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느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느냐고. 거룩한 불만이지요. 여러분, 나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속적인 불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 이 능력, 이 권세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고 나의 몫이 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임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참 기쁘다. 내가 겪는 고통이 기쁘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두 번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갖고 사랑기피증을 2번 겪었어요. 우리 교회 마당이 조금 있을 때니까 그때는 장삼천 목양실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누가 왔나, 괴롭힌 그 집사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보여지더라고. 그 차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보여지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한 5년 전에, 교회를 짓게 한 5년 전에도 문을 빼고 열어갖고 괴롭힌 사람 왔나 안 왔나 거기 봐주더라고. 그래서 정신과에 갔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예요. 목사가 정신과 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서면에 가면은 그분은 목회자들의 특별히 그런 배려를 해요. 오면은 자기가 치료해주고 약 처방도 자기가 주고, 그리고 리스트에 올리진 않아요. 자기가 관리해요. 그래 갔는데 제가 약을 받아서 먹고 새벽 기도를 하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취해서 아직도 새벽에 안 깨어난 거예요. 첫 번 먹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저희 교회는. 2번째 약을 다음날 또 먹었는데 다음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접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이것 때문에 사역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 이것 때문에 말씀 선포에 장려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접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치료했어요.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고난이 있어요. 예수에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에 사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너희란 말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거든요.
골로새 교회에서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남은 삶의 생활 동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는 모든 괴로움을 나는 짊어지고 가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잘못 오해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부족해서 뭔가 좀 거기에 보탬이 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행위구원자들이 우리 총회신학교에서도 강의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은퇴했었어요. 지금 밖에서 그 강의하고 계세요. 많은 목회자들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강단에서 그 선포를,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탬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아니고,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습니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다른 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아요. 다른 것이 아무도 필요 없어요. 배운 것도 필요 없고 가진 것도 필요 없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 위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위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 가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를 성수하고 살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동료들 간에 엄청난 왕따를 당하는 성도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받았거든요. 성진이 안 돼. 예수 위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상, 우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생활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과 교회와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세상은 너무 먼 거리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 세상 가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 한 가지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에서 살고 예수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에서 살고 예수에서 죽는 자들이. 돈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돈 벌어 보십시오. 돈이 안 돼요. 제 아들도 금년에 사업을 했어요. 요 밑에서도 우리 아들 그 회사에 여기 있었는데 그 여기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독립을 했어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많은 노름이 있어요. 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악하다 그랬거든, 주님이요. 세상 악해요. 선한 사람이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우량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닥쳐올 때 우리가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세상 가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는 다닌데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상실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아도, 세상 가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우리를 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깊은 세계를 들어오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속적인 맛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술 먹고, 제 며느리가요, 양산 시립합창단원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래. 많은 사람, 적당히 이 교인들이요, 거기 단원들 중에 교인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그 다 그렇단다. 다는 아니에요. 제 며느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아버님, 그래요, 적당히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싫은, 우리 며느리는 목사 며느리인가 동시에 저희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잘 알잖아요. 참 착해요. 제가 폰에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을 쓴 게 아니고 착한 며느리 이렇게 놨어요. 참 착해요. 성품 착해요. 근데 너를 괜찮아? 그랬더니 아버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며 버티고 이겨야 성도다. 거기서 기도하고 버티고 이겨야 성도다.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큰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소프라노 다 픽업 됐어요. 솔로로 했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믿음으로 살고 영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를 길러셔야 돼요. 적당히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세대는 적당히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세대는 고난을 가고라도 예수와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려면 NO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 아니요를 적당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 아니요 아주 숫자가 작으면 아주 단어를 작으면 아주 작은 단어예요. 그런데 예, 아니요가 인생을 좌우해요. 믿음을 좌우해요.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할 만큼 엄청난 답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고 이 땅의 보물에서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이 고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당회원들로 보고도 그랬어요. 제가 당회원들 당회할 때도 장로님들 한 분이 안 나와 한 분도 안 나오셔도 또 우리 성도가 한 분도 안 나오셔도 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영도구청장이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들 별로 존경 안 해요. 그 친구는 목사님 별로 존경 안 해요. 요즘 우리 교회 옆에서 부청장 한 분하고 우리 교회 옆에서 커피숍을 해요. 전부 다 부청장 앞에서 모였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폐쇄를 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운동청 그 저항들이 속에 있어요. 예? 예배를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다음 것을 사고 돈 남아서 이거 환원을 해야 돼. 앞으로는 이 법이 바뀌면은. 근데 지금 이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당이에요. 이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 코로나 뚝 터졌어요. 구청장님이 전부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구청에 예배를 좀 문을 닫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협력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손 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구청 모든 목사님들 가만히 계시고 모든 목사님 계시고 구청장님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폐쇄시키면 내가 순교합니다. 딱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직원들이 예배 주일날 이렇게 뭐 갖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붙이는 걸 갖다 붙이면은 내가 할복 자살할 수도 있다. 주님으로 해서. 아주 야무지게 이야기했어요. 그 전화 왔어요. 구청 직원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못 붙여.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봤어요. 경찰이 동원되었어. 제가 무슨 사건을 저지를까 봐. 붙이지 마라. 가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직원 하나가 30대, 이제 갓 직원, 구청 직원, 이 말단 직원이 남자 직원이에요. 제가 무슨 그게 있나 싶어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 가져오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다 옆에 내가 붙일게. 가지고 너희들이 전달했으니까 전달해놓고 사진 찍으면 가면 되잖아. 그래서 사진 찍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찍어놓고 걔들은 살려주고 그걸 찾아서 제가 우리 예배당 옆대기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옆대기에다가 정문 앞에 붙인 게 아니고 옆대기에다 붙여. 왜 그러냐? 얘들이 실적이 돼야 되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여러분 이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은무 목사님 교회가 부산의 대교회 중에 하나가 그걸 지켜갔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지 몰라 지금요. 지금도 국제학교를 엄청나게 크게 그 안에다 짓고 있어요. 예수에 사는 자들이 예수에 죽고자 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세대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에 교회가 문을 폐쇄하는 것을 보셨어.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죽지 뭐. 예수의 죽지 뭐.
순교적인 신앙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저도 거룩한 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과 이 거룩한 장을 가지고 내 몸이 예수에 죽고 예수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동교도 참 역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계셨던 돌아가신 올 목사님이셨던 권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아주 피림이 전도사였어요. 그때 갓 이제 목사가 돼갖고 피림 전사에 갓 목사가 되었고 권 목사님 노회장 할 때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늘 이렇게 왔던 교회잖아요. 역사가. 과정 속에는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던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러나 적어도 이 성등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앞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헌신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물질 들고 삶을 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오늘 요구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성동교회가 부흥하는 삶을 위해서 남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그것을 내 몸에 세우기를 원한다. 저희 교회 장로님 여러분이 계세요. 원래 장로님 여러분이 계시고 지금 시무 장로님은 수가 많지 않아. 5분이 계시는데 이제 금년에 또 3분이 원래 세우십니다.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같이 저와 이제 심호할 때였어요. 저 문현동 가면은 지금은 아파트가 다 됐어요. 조그만 기아 집이 하나 2층짜리 집이 1층 집이었어요. 2층 서랍가 돼 있어갖고 이렇게 그 주차도 하고 이랬댔어요. 집인데 교회가 뭘 할 때마다 당신은요 문현동에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 안 와. 문현동 새벽기도요. 여러분 요즘은 그 남항대교에서 그렇지 장님에서 저희 장로님은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포항까지 왔다가 새벽기도 포항까지 출퇴근하시고 또 와서 새벽기도 포항까지 출근하시고 그랬던 장로님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말 이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땅을 산다니까 장로님은 1톤 트럭을 하실 때인데요. 1톤 트럭을 하실 때인데 기름값이 없어서 교회에 올 형편이 못 될 때였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터뜨려 놓으니까 교회를 잡혔어요. 집을 잡혔어요. 장로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3번 잡혔다 하더라고. 결국 마지막에 제가 이 마지막 은퇴하면서 저도 마지막에 한 2년 살이를 그대로 다 바치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때 같이 당신의 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전세로 가시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말은 교회와 함께 헌신한 자들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동교회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삶을 이 교회와 함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집은 문현동 목골 앞에 거기 아파트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사갖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에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생활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건강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이 삶을 사셔야 돼. 제가
이북에서 오신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우리 남성교회 이제는 한 세대 거의 다 가셨어요. 이제 원로 장로님 한두 분 있고, 그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 정도예요. 제가 갈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23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북 사람들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들, 적어도 남성교회가 어르신들의 눈 감기 전에 부흥하는 것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성교회가 어르신들의 눈 감기 전에 반듯한 교회를 하나?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까 장로님들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인지 지역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생활에 이 성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의 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부흥과 교회가 건강한 일과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몸에 성동교회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참 부흥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음으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도행전에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반드시 그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몫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몫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몫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고 있어. 뭐 교회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새롭게 하려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십자가 지고 너희의 구원을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참으로 이 믿음의 구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이 교회가 잘 되는 삶을 위해서 너희 자신이 너희 몸에 너희 남은 인생을 이 복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란다. 있습니까? 성동교는 여러분이 짐을 져야 돼요. 저는.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내가 살아올 때 내가 돈이 있나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있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하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손에 있는 이걸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있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살아온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동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헌신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이북에서 온 내려오신 어른들이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남성이에요, 남성. 남쪽 별이란 말이거든요. 남성교회란 말은 남쪽 별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남쪽의 별이 되고자, 복음의 별이 되고자 그렇게 세웠던 교회였어요. 그럼 그 시대 정신이 다 이제 지나간 거지요. 문제는 뭐냐? 그 시대가 참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서 충성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또 들어가니까요. 이제 다 은퇴하시고, 장로님도 은퇴하시고요. 영신회라는 방이 있었어요. 영신회 방이 따로 있었어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방이 따로 있었어요. 주일날 가면은요, 주일날 가면 찰떡에하고 잡숫고, 뭘 잡숫고, 갈비탕에 잡숫고, 거기 또 우리 성도들이 뭔가 돈, 좀, 자녀들은 엄마가 있으니까 생일 때 되면 봉투를 하나 주면 그것도 또 모아갖고. 당신들이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지금은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어. 터줏대감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따라야 돼요. 더러진 삶을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거 말고 지금 이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남은 삶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동계 부흥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어떤 짐?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속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땀을 드리고 이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처음에 담임 목사, 원래는 부목사 있을 때 정말 잘 사는 동네 남천동에 있었어요. 부목사로. 남부산교회로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범일동에 성일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였어요. 교회 전체보다 20, 재직수가 25명인데, 경산에 염소매기로 가신 권사님 2분 계시고, 또 다 흩어져 보라고 10명 정도가 출석을 안 해요. 정도 주일 낮에 청소. 그래서 사례금이 안 나왔어요. 헌금, 그날 헌금 다 들어봤죠. 5만 원 나오면 5만 원 주고, 10,000원 나오면 10,000원 주시고, 장로님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례했어요? 장로님. 그때 그 사례를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사례를 좀 모아서 주세요. 초에 주든지 뒤에 주든지. 사례는 원래 초에 주거든요. 근데 말이라도 주십시오. 장로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올 말해 주는데 못 채우는 거예요. 교인 10몇 명이 목사 사례를 제가 남천동에서 받았던 사례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사례인데 부목사를 있을 때보다 돈이 작았다 그 말이죠. 그건 못 채우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밤을 새워요.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한 분 교회가 일어나서서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둘러싼, 그때 성일교회를 둘러싼 교회 절이 몇 개냐? 11개가 절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절이 11개 하나님. 저 절간이 변하여 교회가 돼가. 절간 터가 하나 굉장히 큰데 지금도 있더라 가보니까요. 그 터에 하나님 그 중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땅을 바쳐서 거기에 교회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믿음으로 보셔서 우리의 꿈을, 우리 마음속의 꿈을,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보셔서 그리고 교회가 1년 후에 사례가 나오고 1년 후에 버스를 사고 1년 후에 50명 되어지고 한 3년 되니까 한 70명 되어지고 그 다음에 250명. 그리고 남성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꿈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 돈 헌금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믿음의 삶을 사는 지금도 성일교회 가면요 벽돌 아주 그대로 쌓여있어요. 6종류의 벽돌인가 5종류의 벽돌인가 벽돌이 쌓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워 와서 쌓아놓은 벽돌이 흔적이 지금도. 그 교회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전쟁이 이것보다 더 낫지요. 낮에서 1m를 전부 다 기둥을 작기를 대갖고 올리고 천정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걸 받으시고 부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얘가 세상 가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핍박과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세상에 다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경과 대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들 속에 사는 이 세상인데
교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나 혼자서 뭘 마음을 가진다고 교회가 되나? 사람들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여러분 교회는 식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교회 밥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저쪽 물어봤어요. 저쪽 동네 물어봤어요. 거기는 뷔페가 들어온다 하대요. 5,000원짜리 뷔페가 들어온다 하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5,000원짜리 뷔페를 먹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헌금이잖아. 헌금 그래 쓰면 안 돼요. 저는 목숨 걸고 제가 지켰어요. 헌금을 먹는 데 쓰지 말아라. 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들어진 재물이에요. 장로님들 생각 건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권사님 생각 건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던데, 하나님 복음에서 적어도 이 돈 아꼈어. 제가 어제 TV를 보다 한 의사 선생님이 창원에 있는 의사더라고요. 범한강? 라오스에 학교를 세우고 당신은 소아마비야. 당신이 소아마비인데 학교를 세워 아이들 먹을 거 주고 일체 무료로 전체 공부를 시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 돈 갖고 죄 짓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세상 다 그렇고 저기도 큰교도 다 그렇다. 큰교가 성경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이 복음 안에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셔야 되고,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삶의 생활이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야고보 같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다 토굴에 살았어요. 여러분 카타콤을 한번 가보시면 땅 밑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켜서 그들의 삶에서 이런 고난이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선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발발 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남부가 얼마나 발발 떨었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정신으로 교회 돈 썼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세속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듣지 않아. 엄청난 핍박과 역경이 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펼쳐갔어요. 그 전가 우리 남성교회예요. 별별 사건이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을 겪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그 다음에 또 땅을 사게 만들고 집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교인들 천대에서 붙여놓으면요 못된 인간들이 다 교인들을 흩어버려요. 그래 또 눈물로 기도하고 교인들이 천대에서 모아놓으면요 어느 시점 되면 또 흩어버려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헌신된 기쁨을 주시고 충성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사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은 우리 선배들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성동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보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